오늘 이사야서 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고 폭격을 했을까요? 미국이 이란을 제재한 지도 어느덧 40년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압박이죠. 40년간 제재와 통제를 받고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4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망할 겁니다. 하지만 이란은 석유도 많고 천연 자원도 많고 국토도 광대하고 또 페르시아의 후손이라는 민족적인 자부심과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년간 미국이 제재를 해도 망하지 않고 국가의 기틀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아마 이 지구상에 몇몇 되지 않는 훌륭한 나라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란이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나라가 핵무장을 좀 시도하면 안 되냐?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적대 국가인데 서로 죽이지 못해서 으르렁거리는 사이인데 이란의 발달한 미사일 체계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이스라엘이 미친 척하고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국토가 너무 좁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체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핵미사일 한 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종합니다. 아니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원도에 핵미사일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되죠? 부산이나 제주도나 갈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짓을 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핵무기를 중동의 국가가 가지는 겁니다. 그것도 이란처럼 고도의 ICBM 능력이나 미사일 체계를 갖춘 군대가 탄두에 핵 체계를 탑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경기를 하고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경계하는 겁니다. 그 핵탄두 탑재가 거의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핵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 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협상안 타결을 목전에 두고 이란의 핵과학자와 핵시설을 폭격한 겁니다. 그 어느 나라도 양보할 수 없는 제로섬 게임을 두 국가가 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의 편을 들고 어느 나라가 더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만약 이런 외교적인 큰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여러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들을 끌어들여서라도 북한을 타격하거나 외교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되지 않으면 선제 타격이라도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어떤 결정을 우리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선택지가 있겠지만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고 자칫하면 멸종할 수도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이든 이란이든 아니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그 어떤 나라든 국가의 존폐를 걸고 심각한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에 아하스 왕을 찾아간 이사야가 바로
남왕국 유다의 국가의 존폐가 걸린 위기 앞에서 외교적인 또 군사적인 조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걸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망하느냐, 내 인생이 계속 성공할 수 있느냐, 내가 그냥 여기에서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고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계속 믿음 안에서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는 굉장한 압박감을 살다 보면 원치 않지만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까? 믿음으로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대출을 받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살만하니까 오늘 설교 안 들을래. 그런 건 아니시죠? 한 국가가 되었든 한 개인이 되었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이 말이 공허하고 원론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와 원칙이 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9절 단락을 보면 북왕국과 시리아가 침공을 합니다. 아니, 웬 왕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국가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딱 나라의 이름은 4개밖에 안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있고 아수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리아와 아수르 헷갈리시죠? 안 헷갈리십니까? 아수르는요, A로 시작하는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고요. 바벨론, B로 시작하는 바벨론은 남왕국을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외우기 쉬워요. 시리아는 또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맺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인 존폐가 걸린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찾아가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이게 이사야서의 아주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건데요.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남은 자나 임마누엘 예언과 더불어서 이사야서 신학의 핵심 기둥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나라가 망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나라도 굳게 설 수 있고 다윗 왕실도 굳게 설 수 있고 이 예루살렘 성전도 굳게 설 수 있다.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이사야의 큰 신학이에요.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후반부에 가면 또 다른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남왕국의 운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때도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면 70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과 예배와
다윗 왕실을 회복시키고 영광을 돌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또 강조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국제정세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수르를 믿지 말고, 지금 아하스 왕의 선택지가 무엇이었느냐면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외국의 군대는 아수르 군대밖에 없다.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원군을 요청하자. 그것이 아하스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 면전에다 대고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이 이사야의 신탁은 뭐냐면 아수르의 군대를 끌어들이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경고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정책은 다 해보는 것이 왕으로서의 의무 아닐까요? 전쟁이 터졌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외교적인 군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지만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오해 하나를 수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이사야가 아수르의 군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쫄쫄 굶고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에 고대운동에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국제역학관계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외국의 군사 원조를 받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 협력이 군사관계에만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군사를 원조해주는 국가의 모든 것이 다 종속되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관행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우리가 군대를 보낼 텐데 계약서 쓰자. 그 계약서에 어떤 조약이 들어가 있느냐면 이 계약의 위반은 위대한 아수르 신의 분노와 처벌을 초래한다고 서명을 하고 그것을 속국에, 그러니까 군사 원조를 받는 국가의 왕실에 보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 원조를 해주는 국가의 신을 원조를 받는 국가가 같이 섬겨야 하는 조항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군사 원조를 받는 것은 단순히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동해로 들어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 믿는 종교, 그 기독교를 우리나라도 국교로 지정해야 됩니다. 아수르의 군사 원조를 받잖아요. 군대를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교가 여호와 종교가 아닌 아수르 신을 섬기는 종교로 바꿔야 돼요. 그것을 맹세하고 서명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비치하고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걸 하지 말아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700년 후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왕이 외교를 하는 게 불신앙이야? 왕이 군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불신앙이야? 아, 이거 심각한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수르의 군사 원조를 받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국교를 갈아치우겠다,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선택과 다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야의 입에서는 그 군사 원조 받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선택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늘도 봐야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10절에서 16절 단락을 보시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징조를 구하는 것. 이것은 굳게 서기 위한 믿음의 선택이에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 14절은 예수님의 동정녀 처녀 잉태와 출산을 예언했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지만 이사야가 이 14절 예언을 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예언이 아닙니다. 처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그냥 가임기의 젊은 여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마태가 인용했던 것처럼 처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4절 이 맥락에서는 젊은 여자라는 맥락입니다. 젊은 여자는 잉태할 수 있죠. 그죠? 아닙니까? 설교 좀 어렵습니까? 젊은 여자는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포유류라는 종족은 가임기 여성이 임신을 해서 출산하기까지 기간이 얼마 걸려요? 1년 안 걸리죠. 금방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의 예언은 뭐냐면요, 1년도 안 돼서 너희가 해방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예요.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일 것이다 라는 추측도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아무튼 이 14절의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니 어쩌면 가임기의 출산의 전 과정이 끝나는 그 10개월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아무튼 조속한 기일 안에 북왕국가 시리아의 압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줄 것이니까 야훼 신을 버리는 신앙적인 배신 행위를 하지 마라. 군사 원조를 받아들이는 그 폐영무도한 배교 행위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 국가적인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임마누엘로 부를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아라. 그 징조를 이사야가 주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에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아니, 기도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왜 이러냐? 왜 인간적인 노력을 하냐? 왜 병원에 가서 치료받냐? 기도관에 가서 기도해라. 약 끊고 금식하고 기도해라. 하나님만 쳐다봐라. 그 굉장한 오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고 어리석은 행동.
이사야가 외국 군사 원조를 받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그것이 곧 배교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신앙을 지킨다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놓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해방되는 기적을 볼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약속을 하신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바로 내일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그 방법에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더 버틸 힘이 남아있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동시에 최대한 신속하게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남아있고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 힘이 남아있을 동안에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놓기 전까지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최대한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일 기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당장 내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응답받지 않더라도 함부로 외국의 군사 원조를 요청하고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단락 17절에서 25절 단락을 보면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상실입니다. 하나님께서 17절부터 25절 사이에 아하스 왕이 배교하고 외국의 군사 원조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특별히 A로 시작하는 국가라 그랬죠. 아수르의 군사 원조를 요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17절에서부터 25절에 빽빽하게 써놨어요. 그 중에 한 구절만 보시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A로 시작하죠.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너희가 동아줄이라고 구원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끌어들였던 그 아시리아의 왕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용하셔서 임금님과 임금님의 왕실을 싹 밀어버릴 것입니다. 엄청나게 징계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군사 원조 요청하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하면서 17절에서 25절 단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통해서 벌이실 무시무시한 심판과 징벌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죽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노력하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재능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들을 하면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지만 동시에 신앙까지 다 팔아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17절에서부터 25절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때 이후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이 경고를 듣고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겠죠. 열왕기하 16장 9절을 보시면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 여기서 그라는 것은 아하스 왕이에요. 남왕국 아하스 왕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이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막 헷갈리시죠? 이게 발음이 비슷해서.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 가고 르시는 살해하였다.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남왕국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자 아수르의 왕은 시리아로 쳐들어와서 수도 다마스쿠스를 박살내버리고 그 왕을 단칼에 쳐 죽였습니다. 해방된 것 같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팔아먹고 외국의 군사 원조를 요청해서 국가적인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한 것 같죠.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어요.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필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이래서 이사야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왜 했겠어요? 이게 조약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군사 원조는요, 그 군사 원조를 보내주는 나라의 신을 속국도 같이 섬겨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 신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받아들이고, 심지어 열왕기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 신상과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 제사를 폐지시켜버려요. 신앙을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원조를 요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배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땀방울이 신앙을 팔아먹는 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직업을 갖는 것은 배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의사 이런 거 직업 선택하면 안 됩니다. 다 공무원 해야 됩니까? 예? 공무원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신앙 좋은 선택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무엇을 경계하라고 요구하는 거냐면, 직업상 주의를 주기적으로 빠져요.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 약해져요. 결국은 신앙까지 홀라당 다 팔아먹고 배교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할 수는 있습니다. 이 믿음의 현실적인 싸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스 왕의 다음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에요. 바로 다음 왕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굉장히 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갖추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자,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를 다 점령하고 불태우면서 시시각각 수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요. 그때의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역대하 32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32장 5절에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세우고 바깥에 성벽 외벽을 쌓았다고. 그리고 3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 그 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끔 대수로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실로암 터널 혹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르는데,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유입시키고 바깥에 적국 아수르의 군대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이 식수의 근원을 다 막아버려요.
현재까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수로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고대 토목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다고 평가받는 터널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철저하게 대비를 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기도만 해야죠. 왜 수로를 파고 성벽을 쌓고 군대를 소집하고 백성들에게 싸우자라는 동기의식을 부여하고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합니까? 기도하고 예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네, 왕이.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전쟁 준비를 100% 완벽하게 싹 다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냐? 여기까지만 하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을 가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가 있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침묵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불교에서 하는 거고, 무건 수행은 불교에서 하는 거고, 히스기야가 사네립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편지를 받아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떱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성전에 들고 들어가서 제단 앞에 딱 펴놓고 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통렬하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하나님조차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아니, 터널도 팠고 성벽 공사도 했고 군사도 다 동원하고 100% 전투 준비 태세가 돼 있는데 기도 왜 합니까? 믿으니까 기도해야죠. 이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쫄딱 망해서 본국으로 갔다가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기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인간적인 노력의 완벽한 균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일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쫄쫄 굶는 것이 신앙입니까? 놀고 먹는 게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이고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나간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에이, 터널 괜히 봤네. 에이, 기도만 할걸. 에이, 성벽 괜히 쌓았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잠언의 그 말씀을 많이 오해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을 그래서 하지 말자고 착각하는 거예요. 길을 계획하세요. 프로그램을 짜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철저하게 플랜을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터널도 파고 고대 토목 기술의 정점이네요. 그것 이상 완벽한 터널을 짤 수가 없대요. 지금도 그 미스테리랍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나의 플랜과 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주권을 맡기세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최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정말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서 벽을 보면서 통곡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18만 5천 명을 쳐 죽이실지 아니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야 할지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의 손에 달린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어찌되었든지 간에 수로를 타고 성벽을 쌓고 군사를 모으고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동시에 믿고 보여주십시오.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놓기 전에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